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모산교회 최영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김제시 교회가 연합하여 부활절 연합예배로 모여 함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공동체로 묶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라고 칭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주의 승리를 선포하신 이날 감사함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부활을 같이 기뻐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며 당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까지 믿음을 주신 주님,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심되어지지 않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시민 김제시 전체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김제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승리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며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연합 찬양대회에 주님의 찬양을 기쁨이 더하게 하시고 새벽에 주의 부활을 외친 천사의 목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제 침례교회 조영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도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김제 신강교회 신동훈 집사님 주요 연합 찬양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많이 감사해야 하고 많이 기뻐했어야 할 일이었지만은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다음에 죽으셨지만은 거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때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성탄 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두고도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좋아라 했었던 일인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부활절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축복이기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분위기가 과연 감사하는 분위기에 걸맞는 자리인지 또 많이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자리인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항상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 중에서 아직도 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자가 있느냐고. 분명히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이 약속됐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상 우리는 영원토록 버려진 자들이고 멸망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시고 찾아와서 아버지 할 수 있음만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보라 신랑이나 맞으라 할 때에 소리 흔적 없이 이 지구촌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일시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 부활 때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가 아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와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모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세가 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십자가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치루어내실 때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몸에 있는 모든 피, 모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러내리시고 완전히 탈진되어진 상태에서 큰 소리도 아니고 희미한 소리로 이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
사망의 권세는 얼마나 좋아라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겼노라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노라고 얼마나 좋아라 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 누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 약속되어 있다는 이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일을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자다가도 웃으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내게서 떠나겠느냐 질문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떠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지레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40일 동안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은 너희가 살았다는 믿음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고 지적을 하시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답시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고 믿는 사람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과연 이 우리의 지금 이 분위기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시고 있는 분위기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분명 나를 믿기 때문에 내게 찾아왔을 것이고 나를 믿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를 하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와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다르고 교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하는 이 자리는 확실하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모셨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더 원 없이 우리는 감사해하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간 어제도 그렇게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사역하실 거라고, 그리고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약속된 성도들은 그대로 들림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셨던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내 믿음이 희미하고 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오니 오늘 내 심령에도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내 믿음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정이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닌 교회 밖의 다른 모든 조직에서는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큰 소리가 나고 또한 분쟁이 일어나고 할지라도 하나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십자가 때문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는 많이 모이는 대로, 적게 모이는 교회는 적게 모이는 대로 좀처럼 하나 되어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그 모든 이론이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해야 될 교회가 시도 때도 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셔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다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 있었듯이, 또 교회들이 다시 회복하여 모여질 수 있게 되었듯이, 오늘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모시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하는 내 가정이 분명히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확실하게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믿고서 아멘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묻어놓고, 그리고 그 무덤에 가로막혀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돌을 치워놓게 되자 죽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와 있는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거짓말 같은 일이지만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죽은 지가 벌써 오래여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인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비난을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살아나 있으면은 분명한데 그 몸이 천으로 감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도 다른 무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큰 돌멩이로 그 문을 가로막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을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그 돌을 동해면에 놨던 쇠사슬도 끌어버리시고, 그리고 일어나셨던 주님이신데, 그 돌을 옮길 힘이 없어서 우리들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살려놓은 그 나사로의 몸에 감겨있는 천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끊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그것을 풀어놓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치워져야 할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 이제 살아있으나 꼼짝도 못하고 있는, 남편이면서 남편 역할도 못하고, 목사이면서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있는 우리의 꼴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풀어놔서 이제는 목사답게 역사를 해야 되고, 장로답게, 권사답게,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성도답게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일어날 때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죽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기 때문에 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상황입니다. 다리가 다리 위치에 있어야 하고, 팔이 위치에 있어야 하고, 갈비가 제 위치에 다 있어야 되는 뼈들이 흩어져 가지고 다 섞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뼈들을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 뼈들을 살려낼 텐데 너는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뼈들아, 오늘 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거짓말같이 그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앙상한 꼴로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마치 쌓여있는 낙엽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상태에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뼈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제멋대로 나뒹굴고 있었던 뼈들이지만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정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찾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찾아갔을 때 비로소
거기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모이든 1000명, 10,000명이 모이든 간에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지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서로 등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분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각자가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직분이 주어지고 각자 주어진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변질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자리 이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면은 다리가 삐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다리가 부러진 것은 아닙니다. 피가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면은 사진을 두고 봤을 때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리가 삐끗하고 제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봤을 때 그게 표시가 안 나요. 얼마나 미세하게 좀 틀어진 상태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가릴 수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저앉아버리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은 그 자체가 그냥 보기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가 빈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은 거기다 그냥 약을 바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그냥 주사 놓고 침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틀어진 다리를 바로 잡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아픈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지게 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로 돌려놔야만 그 다리가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 교회를 위해 필요하다 싶어서 목사로 세워놓고 재직으로 세워놓고 중직으로 세워놓았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못마땅해도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서 오랫동안 여전도의 회장을 해왔던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의 회장을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우리 사모님이 내 말 한마디면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게 된다고 마치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야 곁에서 듣고 있던 다른 교회 젊은 집사가 하는 말이 권사님 그래도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닌 것 같으네요.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로 세워지든 권사로 세워지든 그렇게 세워질 때에는 그 세워진 직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모님을 도와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이지 내게 그랫동안 그 힘이 실렸다고 해서 그 실린 힘을 가지고 사모를 우지자지하고 목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 얘기했더니 함께 듣고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 권사님 얼굴이 그야말로 빨개지더라는 겁니다. 글쎄요, 그 소리를 내가 현장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 아픈 것이 아니죠. 우리 지체 중에 한 곳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들도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내 자리를 벗어나서 이탈하게 되면은 나만 고통을 치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교인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아직 살아나지도 않은 뼈들이었는데도 너희가 살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른 뼈들인데도 스스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거 안중이 없이 제멋대로 그냥 자기들이 있고 싶은 대로 뒹굴어져 있었지만서도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각자 이렇게 제자리를 연결하게 되게 되니까
그 위에 힘줄이 이어지게 되고, 힘줄이 이어진 다음에 살이 덮여지게 되고, 살이 덮여진 다음에 가죽이 덮여지게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 아니라 다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할 수 있는 군대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라고 하는 주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면서도 남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내이면서도 부모이면서도 자식이면서도 전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도 살아났다는 그런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도로를 옮겨놓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은 가졌지만 그 직분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서 있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 안진병에 왔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과감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주어진 이 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들어서 역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에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얘기고, 함께 밭을 갈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얘기고, 같이 맷돌기를 하고 있는데도 한 사람만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척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 봉사하시면서 멀지 않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 보라 신랑이나 맞으라 했을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큰 행사장에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게 됐을 때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았던 풍선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소리 온 적 없이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가는 모습처럼 장차 주님 오시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맞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자 각자의 위치에서, 아파트에서, 시장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가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뼈들이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힘이 실리면 실려진 만큼 더 힘써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보게 되면은 우리는 농사 지을 때 이전에는 다 손으로 다 했죠. 근데 요즘은 다 농기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콤바이어, 트랙터, 이양기. 아무튼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 농기계를 가지고 해내는 그 힘을 보세요. 사람의 몇십 배를 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농기계를 다루고 있는 주인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연세들이 많아져서 70세 되고 80세 되고 실질적으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농기계를 통해서 일들을 해내고 계신 거예요. 그때 그 농기계가 우리처럼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가지고 주인님은 쌀가마 하나 들기도 힘들지만 나는 한꺼번에 수십 가마를 이렇게 들어 옮기지 않습니까? 주인님보다는 내가 한 몇십 배 더 이렇게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농기계가 주인을 갈시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낮 저녁 할 것 없이 어느 한순간도 그 주인의 의사 상관없이 자기 임의대로 움직여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작동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옆으로 가게 되고 뒤로 가게 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서로 자리 싸움을 하고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마른 뼈다귀들도 살려주신다고는 했지만 아직 살아나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될까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겸허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순서가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의 생기가 우리 속에, 부활의 주님 우리 속에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팔이 강한 힘을 갖게 되고 다리가 강한 힘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당신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어장에 갔을 때 그 어장을 회복하게 하셨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확실하게 모시고 가서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처럼 가정에서는 남편의 자리를 찾아가고 아내의 자리를 찾아가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자리를, 장로의 자리를, 권사의 자리를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역사하다가 같이 누워있다가 버려진 꼴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고, 같이 맷돌질 하다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고, 같이 챙기질을 하다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이러한 축복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많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다는 믿음은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꼴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찾아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던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나무라지 아니하고 우리도 예면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가정에 돌아갔을 때, 교회에 돌아갔을 때 이 말씀이 약동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더 감사하면서 더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또 각 교회의 기관과 속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또 김제 220기 교회가 부흥되면서 하나가 되어 김제를 성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합심 기도를 마치고 백산성결교회 이종석 목사님께서 남북통일과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김제중앙교회 이진영 목사님께서 세계선교와 미전도 종족을 위해 용산교회 강식 장로님께서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연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한 2분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과 그 아버지의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물과 죄악을 사해 주시며 저희들을 새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 저희가 몸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는 저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여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김제 220개 교회가 똘똘 뭉치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요새 좋아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께로 인도하는 교회를 쓰임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제가 성수하는 들 놀라운 역사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이 정말로 아버지 주님의 몸된 피 감사하신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선조가 일어날 때에 저들에게 아버지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 주었어. 그들이 십자가에 군사가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군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와 역사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 새벽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 부활을 목격하고 생생하게 경험하며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약속된 부활을 확신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남북 통일과 북한 동포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남북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사오니 이는 주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의 뜻의 비밀을 주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한라에서부터 저 백교회까지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한 나라 한 동포로서 자유롭게 왕래하며 북한 땅에서도 수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활되는 철길을 통하여 복음의 길도 부활되게 하소서. 이제는 북핵 문제의 해결 및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봄꽃이 만발하는 새봄과 함께 사랑과 화해의 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고 있는 북한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65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국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30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저들의 신변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북한의 지도층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해방전에 있었던 3,040여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제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자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의 땅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시대에 생명의 빛을 가득하게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바뀌어 주님을 믿는 생명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음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터키, 노마에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하여
AD 125년에 북아프리카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노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며 노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381년에 노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노마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AD 476년 멸망 이후 500년의 암흑 시대로 이어졌음을 저희들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11세기부터 13세기에 복음이 유럽으로 선교를 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해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와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분열이 십자가의 전쟁으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여서 중동국가와 서방국가 간의 감정 대립을 일으켜 세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게 하옵소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미움과 폭력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써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사랑의 빛으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랑으로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라비안의 영향으로 예슬레가 영국과 미국의 선교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인도의 복음을 전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처럼 주님의 사랑을 우리 시대에 전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새벽에 주님의 정신과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미 전도 지역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헌신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13장 37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대양 6대교의 사람들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시고 우리 김제시 기독교 교회연합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한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항상 깨어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지신 우리 대통령에게도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강요들과 이정자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한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점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과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과 이념의 벽들이 부서지도록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도덕적 회복의 선두에 서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의 협상과 남북 간의 긴밀한 대화로서 온 세상의 행복이가 종식이 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세계 만민이 원하시는 평화 통일이 되어서 기적 같은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박해를 받고 있는 저 북한 땅이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평양 장대현교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하며 전도했던 그곳이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서 우리 북한의 모든 형제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을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일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김제시 기독교 교회연합회 주관으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찬양과 예물 드림의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김제시 기독교 창문연합회와 김제 신광교회 장로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중에 우리 지평선교회 이영무 목사님께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후에 신흥교회 박광성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헌금 요원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바로 헌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김제, 산하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부활절 연합예배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신광교회당에서 이와 같이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가 상하고 찔림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 다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도 부족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또한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김제시에 있는 교회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꿈이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감사 없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나 이 시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에 너무도 감격하여 적은 예물이지만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미전도 종족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소식이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본연합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김정규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및 내빈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제시 기독교 교회연합회 주관 2019년 김제시 부활주일 새벽 연합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하신 신광교회 당회와 당회장 김찬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담당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순복음교회 김중훈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안내해 주신 SC 한 사람 찬양단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안내를 해주신 김제시청 신우위와 또 신광교회 남전도의 청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전 찬양으로 크로스 찬양 또 르바야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김제시 기독교 교회연합회 주관 찬양에서 연합 찬양대 우리 지휘자 신동훈 집사님과 모든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으로 수고하신 장로연합회 또 축제로 찬양 색소폰 찬양해 주신 이용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빈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제시정을 책임지시는 박준배 시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서시면 자리에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도의원님, 나인원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혹시 시원님 오셨습니까? 시원님들 내빈 오신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우리 부활절 이 책자, 여기에는 예배 순서 및 또 모든 우리 김제시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섬기는 성도님들의 가게들이 또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업을 이용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당신은 김제를 위한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167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신광교회 김찬웅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독생자 낌없이 내주시어 다시 살리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예수 부활 곧 나의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감을 확신하며 그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시 세상 나아가는 여기 함께 모인 김제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 산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
학업 위에 그리고 김제시 기독교 산하 220여 개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